기도자 청년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 또 부부됨, 부모됨, 또 후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그 길로 이렇게 가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꼭 갖추었으면 좋겠다.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꼭 말씀을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청년들이 이걸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아시듯이 이슬람 국가 수장 알바그다드를 이게 제거했다. 군견이 그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갔고 거기서 죽었다. 그런 뉴스를 접했죠. 그때 그 IS 수장을 제거하기에 결정적 제보자가 있었다 그래요. 내부에서 보면 배신자이고 이쪽 측에서 보면 정보를 은신처를 여기 있다고 일러준 제공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접하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란 존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그때의 한 사건이 아니고 내 안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그 기질, 그 성향. 그게 지금도 내 안에 그대로 박혀 있고 오늘 2019년 11월인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안에 그게 존재하고 있으며 까딱하면 요놈이 마귀와 내통을 하고 나를 내 생명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생활을 믿음 생활을 방해를 하는 저기에게 내부 고발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로마서 7장 22절 한번 펴보실까요? 내 안에 있는 이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를 잘 다루지 않으면 관리를 잘 할 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항상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또 힘들고 그래서 왜 내 신앙생활은 힘들까? 되다가 무너지고 되다가 무너질까? 이런 반복된 삶을 살 수가 있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사도 바울의 탄식이 있죠. 첫 번째 제가 메모한 것은 모순입니다. 영과 육. 우리 신앙이 얼마나 모순되는가 하면요. 얼마나 이중적인가 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귀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대적이죠. 원수죠. 원수. 마귀는 원수잖아요. 대적이잖아요. 나를 타락해 하는 자이고 내가 대적해야 될 명백한 적수죠. 대적이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란 존재는 오늘까지
이 육은, 옛사람은 오히려 마귀 편이 되어져서 오히려 내 신앙생활을 돕기는커녕 걸림돌 역할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는 것을 실존적 체험으로 알죠. 내가 그걸 알죠. 이걸 모르면은 글쎄 영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투명해져서 조금씩 이렇게 밝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육이라고 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내 자아를 자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신앙으로는 마귀를 대적자라고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마귀의 편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내 육은 죄의 법을 좋아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읽었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또 다른 한 나가 있어서 나를 잡아다가 죄의 법 아래로 자꾸 사로잡아 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할만하면 기도 바람에 쑥 빠지는 사건이 생기고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조금 받아가면 바람 빠지는 소리가 쭉 나요.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거죠. 반복하자면 신앙으로서는 내가 알기는 마귀는 내 대적 맞아요. 근데 내 실생활에서는 마귀는 내 친구일 수 있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내 육하고 짝짝꿍이 잘 맞아. 내 옛사람하고 통해, 이게. 그래서 내 영혼을 압박하고 마귀와 내 옛사람이 연합이 되어서 한 편이 되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내 생명생활을, 영적인 삶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옛사람의 내 자아, 육이라고 하고 로마서의 옛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 육의 성향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좀 심각하게 표현하면 마귀로 물들여 놔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나란 존재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 심각한 문제를, 이 모순을 신앙으로는 마귀를 내 대적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생활에서는, 가정에서는, 내가 사회생활할 때는 마귀는 내 옛사람의 친구이고 마귀의 생각은 내 생각과 거의 흡사하고 내 옛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야 될 내 생명보다는 오히려 옛사람의 생활 법칙을 오히려 더 따르고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모순된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중적 내 모습.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24, 25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시겠죠? 말씀을 아시겠죠? 뜻은 아시겠죠? 이 뜻을 꿰뚫어 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지? 왜 부인하라고 그러지? 지금 설명했죠. 왜 내가 내 옛사람을 부인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일부지만 설명했죠. 내 안에서 적과 내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데 불신앙이 더 재밌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부럽고 은근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거 채우고 싶어서
내가 세상 축에 안 빠지고 그 영화 속에 안 빠지고 그 명예를 나는 그 축에 안 빠지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발부둥 친단 말이에요. 이런 내 그 육에 발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그렇게 발견되어질 적에 영적 분별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 나란 존재가, 로마서 7장에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자기 안에 있는 또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야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면, 죽고 싶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너는 죽으면 너는 산다. 이것을 경험으로 내가 알기까지는 상당한 묵상이 필요해요. 삶에서는 숱하게 이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말씀대로 성취가 되니 당연히 져야 되겠죠. 좋겠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청년들과 나누고 싶었던 주제예요. 제가 예전에 9월 달에 이 일부를 얘기했고 그 다음 내용을 다음에 하겠다고 한 내용이 요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져야 되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 지기를 내 옛사람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주 결사항전을 해요. 나 죽기 싫어.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런 거야? 내 명예를 왜 죽이려고 그런 거야? 반쯤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결사항전을 해서 절대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지렁이도 밟으면 확 꿈틀거리고 왜 밟아? 그래요. 안 밟히고 왜 나를 밟나고 반항하죠. 그 지렁이를 볼 때마다 당신의 자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지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 때문에 지는 것이 마땅히 좋은 건데도 내 십자가를 질 상황이 생기면 나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 이중적, 모순적.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지만 믿지만, 그러나 내 옛사람은 오히려 마귀의 한편이 되어가지고 육이 되어가지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못 넘어가면 믿음이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깔딱고기가 딱 하나 있는데 이 고기를 탁 넘어가면 쉽거든요. 그것이 책망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고 아주 살벌하고 치열하고, 여러분이 아주 그 총알과 포탄과 막 이런 온갖 그 폭탄이 터지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나선 것 같은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일수록 영적 전투가 치열하고요. 영적 분별이 어두운 사람은 이게 무슨 영적 전투인지도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아주 비참한 자기 옛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절규하듯이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오라 난 정말 비참한 인생이다. 근데 왜 우리는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비참한 전투의 현장이 없을까?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했거든요. 나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다. 이놈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내 자아 때문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못 가게 발목을 딱 잡고 물귀신 마냥 잡고 늘어지는 요놈 때문에 난 정말 못 살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이어져 나오거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영적인 전투 속에 있는 옛사람인가를 내가 알지 않으면 로마서 8장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무리 노래하고 아무리 암송하고 해도 몰라요. 그 감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이중성, 육과 영, 새사람과 옛사람, 하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는 마귀를 따르는 창세기 3장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성향과 성질이 지금도 내 안에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죽은 게 아니라 작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멀쩡히 살아서 스위치 온 올려서 불이 들어와 있고 가동이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 여자의 후손으로 가야 되고 그 메시아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은혜가 선물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보따리 선물이 하나 딱 주어지는데 이것이 당신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책망을 받게 되는 게 은혜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이거 자체가 영적인 해석으로 접어들지 않으면 내 육은 전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기분 나빠하고 그 변들이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이 책망을 받을 줄 알아갈 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하나씩 실감이 나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당신의 경험에 뚜렷해야 됩니다.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올 거야. 앞으로 책망 받으면은 저항하여 뒤집어지든가 아니면 예 주님 맞습니다 하고 주권 앞에 자기를 부인하든가 이 고개가 이 갈림길이 올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 시작.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아멘. 청년들은 암송하셔야 돼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에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엄청 어려워요. 내 옛자가 팍팍 깨어지는 어느 한 시점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요 근래 책망 받은 적 있나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에게 책망 받은 적 있나요? 직장 상사에게 책망 받은 적 있나요? 요즘은 갑질한다고 대들고 그러지만 책망. 혹시 목사님으로부터 책망 받은 적 있나요? 거의 없죠. 남편에게 책망 받은 적 있나요? 아내에게 책망 받은 적 있나요? 저는 아내에게 책망을 간혹 잘 받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둘러서 확 변명할 때가 있고 나를 시인할 때가 있죠. 자녀에게 책망 받아본 적 있나요?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을 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시면 책망하러 찾아다니세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한테 책망 받아본 적 있나요? 더 좀 심하게 미친 사람한테 욕 들어본 적 있나요? 다 책망이에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책망이에요. 아마 오늘 아침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고 짧아요. 짧고 그 주제가 뚜렷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책망은 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이중적 모순이 있다. 그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 잘 드러냈다. 내 육과 영, 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이 이상은 이 한 집안에 두 주인이 존재하는 이상한 갈등 관계, 모순 관계가 내게 있고 나는 예수를 믿지만 더 좋아하는 것은 육이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절대로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비참하다. 나는 판판이 진다. 판판이 날마다 진다.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너무나 크세요. 너무나 비밀이세요. 너무나 놀라우세요. 너무 놀라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묵상의 사고의 그 세계가 이렇게 넓고 무한하게 주어져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늘 생각이 그냥 뭘 보더라도 복음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아침에 제가 이 예를 간혹 들었는데 아침에 제가 끔끔할 때 운동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어요. 집집마다. 가로등도 공원에도 불들이 다 이 불들이 쫙 있어요. 근데 아침 해가 떠오르면 다 꺼져요. 하나 툭 꺼지고 툭 꺼지고 툭 꺼지고 가로등 꺼지고 주지마다 불이 다 꺼지고 다 꺼지고.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죠. 첫 번째는 이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찾아오면 집집마다 불이 켜져요. 태양이 뜨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는 건 유월절 십자가이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그 빛이 전부 다 분산돼. 전부 다 집집마다 빛이 들어가 있어요. 내 속에도 그 빛이 들어와 있어요. 이 태양이 두 번째 오는 날, 재림하여 오시는 날, 세상은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묵상하면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 영의 속사람이 복음을 생각함으로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거죠. 그 묵상 중에 가장 중요한 묵상이 이 관계입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라고 하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내 육은 싫은 거예요. 그 중요한 깔딱고개가 책망인데 나는 책망을 받을 줄 아는가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받을 줄 아는가 물어보세요. 육은 저항할 거예요.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만물 속에 계시고 세상 속에서 모든 걸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내가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를 빛으로 드러내시기 내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 텐데
이걸 아는 자가 극히 드물고요. 청년의 때의 이 고비를 넘을 수만 있다면 정말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 아내가 되는 것은 이 준비예요. 사실은 복음 준비가. 복음을 알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 십자가를 믿을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게 복음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이런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그 부부됨을 통하여 복음이 묵상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부됨의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내 옛자아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음을 갈등 관계를 계속 유지되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관계를 주시거든요. 누구로부터 책망을 듣게 하거든요. 이것을 예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육은 하여튼 자기 목숨줄이 끊어질 때까지 저항해요.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에 머리격인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면하여 책망했어요. 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무섭게 몰아붙였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복음을 압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라고 무섭게 책망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고 요즘 같으면 이 젊은 청년은 막바로 퇴장이야. 버리장머리 없는 이 청년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돼? 공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그 대지도자의 체면을 그렇게 밟아도 되는 거야?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베드로는 들었어요. 베드로는 고쳤다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기가 율법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시인했고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 보세요. 그게 뭐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질 줄 몰랐다면 대판 싸우는 거죠, 이제. 몰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는 나가. 어떻든 시비를 걸어 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단 만들겠죠.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 여기서 내가 어둠을 좋아하는가 빛을 좋아하는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인가 마귀 편인가가 실질적으로 드러나지는 순간이에요.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죠. 우리는 토라져 버리죠. 신경질을 내죠. 되받아치기도 하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받으려고 하고 나도 위로받아야 된다고 나도 상처받았다고 이것이 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자기 안에 마귀 자리 하나를 잘 만들어주고 싶고 자기 체면을 세움으로 마귀를 몰아내고 싶지 않은 자기 육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목사에게는 더 심해요. 명예욕 아주 심해요. 청년 특강인데 청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디 갔는지 다. 그러면 제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속사람 영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강사 안 하려고 계속 마음 먹고 있거든요. 어디 가든 발 빼려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전 농담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강사단에 안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안 갔으면 좋겠고, 그저 마지막으로 내 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야죠. 설교를 하면 모르겠어요.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생각하냐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다 죄 짓는 거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하루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불러요. 설교를 1시간 하면 그것이 굉장한 것 같죠. 맞아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하지만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내게 말씀 듣고 은혜 받다고 선물을 하죠. 저는 일기에 바로 써요. 그는 선물을 하고 그는 축복을 받았고 선물을 받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육으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안 그러겠지. 천만에요. 반드시 제 속에는 육이 있고 칭찬받고 싶고 명예를 쌓고 싶고 그런 것이 내가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 아예 깔려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안 깔아 넣어도 다운을 안 받아도 하드 디스크에 이미 있다고. 나한테 시스템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행한 것 죄뿐이네. 맞아요. 그 말이 그 274장이 맞다고요. 그러므로 청년들이 오늘 제 메시지가 여기서 이제 끝인데요. 짧은데요. 청년들이 이걸 꼭 하나 묵상해 주세요. 꼭 묵상해 보세요. 나는 책망 받을 줄 아는가? 그 책망은 모든 것으로부터 와요.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겠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책망이 와요. 제일 좋은 게 이 관계가,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부부예요. 부부 사이에서 예 맞습니다.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예 맞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를 이 땅에서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라고 즉각 시인할 줄 아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시잖아요. 그 믿는 믿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그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날마다 놀라운 구원이 돼요.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의 문제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생명이란 단어가 뜻도 모르고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생명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깊이를 몰라요. 너무 가벼워요. 경박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 또한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 중에 가장 기초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요한 거는 맞는데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죠. 자기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큰 문제 생겨요.
자기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능력 받으면, 자기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능력 받나? 받아요. 기도하면 능력이 받아요. 이 말은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무슨 은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적을 행하고도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고서도 너희들은 심판을 맺지 못한다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인데,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생명이란,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해야 되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죠. 전도를 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이런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근본 기초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르는 그 다음 일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빼고 잘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일을 잘하면 되잖아. 기도 많이 하면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게 큰 문제를 결국은 일으키게 되죠. 청년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이것을 삶에서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책망받을 줄 아는, 자기 영혼을 주님 안에서 관리할 줄 아는, 그 위대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영적인 분별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영적인 분별이 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자입니다. 나는 책망받을 때 겸손히 예 주님 함으로 드러내야 될 자입니다. 변명하거나 토라지거나 삐지거나 서운해하거나 다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청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청년이 미래 결혼과 미래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릇이 넉넉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 특강 시간에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책망받을 줄 알므로 자기 부인할 줄 아는 이 놀라운 신앙의 영적 전투에서 참된 승리를 하게 해주셔서 이 청년이 미래 결혼과 부부됨과 부모됨과 후대를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